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생토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목표가 있는 그런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집중시킵니다. 허투루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힘겨운 순간들이 닥치면은 그것을 마땅히 참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변수들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그가 가진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곁가지와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면은 낙심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눈물을 훔치면서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시간은 이와 같은 수고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추구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확인받고 그야말로 반짝거리는 찬란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다거나 기술자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자기 존재의 어떤 가치를 그런 통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직업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에 돌팔이 취급을 당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색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이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유월의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제일 앞에 목표로 세워두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자기 인생이 가치롭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을 덧입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광채를 바라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지난 수요일은 주현절이었습니다. 이 주현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마음껏
고양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의 힘으로 자기를 치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빛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하여 비춰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어내는 그런 예식으로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죄 씻음의 예식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러실까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기에게 나온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아니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선생님께서 나에게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매우 난처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서부터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로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출발점부터 모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씻겨준다 하는 그 발상부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 사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그렇게 나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구원해야 할 그 자기의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세례자 요한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흠 많은 그리고 죄 많은 자기의 백성들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울리는 음성으로 내가 이와 같은 순종을 좋아한다, 이 겸손한 아들을 내가 좋아한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일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종으로서 맡은 그 목표를 세상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나아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렷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겸손한 종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의 성난 목소리를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그야말로 멍해가 되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악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에 의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을 힘차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개역성경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를 이루려고가 아니라 의로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그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종을 불러내셨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들어서 지켜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빛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헤아려 알 수 있기만 한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위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재평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종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완성이 되고 또 빛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공의의 세계로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빛보다 찬란한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인 이 베드로에게 그런 일에 있어서 갈등이 전혀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유대인으로서 평생토록 지켜왔던 그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금기의 선을 아무 고민 없이 단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태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은 때로는 매우 위태롭고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의 질서에 맞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을 집으로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방인의 집에 찾아 들어왔었던 그 베드로는 어쩌면 목숨을 걸고서 그런 일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자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상 베드로는 그 일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겠지 하면서 물러섰더라고 한다면 당장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위태로운 일들은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형편도 참 참담한 일이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면서 그 모든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언제든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납득할 수 없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세상이 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삶의 목표를 찾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방인 백부장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받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사랑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용서를 선포하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는 동안 희생하는 그 일을 조금도